오늘은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은 1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언서,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지나 에스겔서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를 지나 에스겔서 앞에 서서 예언자 에스겔을 바라보았을 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언자들 참 고독했겠다. 에스겔은 1장에서 압도적이면서도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머나먼 타국 땅에 끌려가 그저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예언자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무리들은 함께 머나먼 타국 땅에 끌려와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에스겔이 속한 이 포로민 공동체에는 에스겔 뿐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까 하며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소명을 부여하신 후 3번이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에스겔을 시작한 지 꽤 지났지만 에스겔의 마음, 고독한 예언자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고독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시킬 것입니다. 오늘은 5장입니다.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언자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 전체가 상징적인 삶이었던 예언자도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 호세아입니다. 5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우리 한번 봅시다.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칼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저울로 탁 달아서 세 묶음으로 나누러 갑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합니다. 에스겔의 이 상징적인 행동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에서 어렴풋이 희망을 볼 수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을 남겨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이 꺼지지 않음을 에스겔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치욕적인 부분입니다. 치욕적인 부분. 예루살렘은 예언자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이 말하는 것처럼 치욕적인 패배와 멸망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레위기 21장은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사장이었는데. 예언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독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치욕을 견뎌야 할 때도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인 예언자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자신의 온몸을 던져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이 둘러싸인 중간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잘 보이도록 이방 민족이 둘러싸인 중간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이 둘러싸인 중간에 놓은 것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들하고는 결이 달라 하면서 목에 힘주라고 중심에 놓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이 둘러싸인 중간에 놓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모범을 보이라고 두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모범을 보이라고 두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군대 가서 훈련을 하면 조교들이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는 숙련된 조교 앞으로 해서 조교들이 나와서 시범을 막 보입니다. 절도 있게 정확하게. 나머지 군사들이 그 숙련된 조교가 하는 것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조교가 엉망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훈련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조교가 훈련병들보다 더 엉망이고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조교는 얼차려 받고 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숙련된 조교로 삼으셨습니다. 숙련된 조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엉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혼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신 똑바로 들게 혼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들이 특권 의식만 가질 줄 알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혼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권에는 그에 상하는 책임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숙련된 조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숙련된 조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특권의식으로 목에 힘만 줄 줄 알지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숙련된 조교로서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이라 다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참 구원자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숙련된 조교가 이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특권의식만 가진 목이 곧은 자들이 아닌 숙련된 조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또한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